주님, 땅끝에서 제가 또 주님을 부릅니다. 머릿말. 병든 몸으로 어쩔 수 없이 땅끝에 서게 되던 히스기야 왕은 그 땅끝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은 그 눈물, 그 간구에 곧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가 땅끝에 서게 될 때 그가 의미 있게 불러불리는 오직 주님뿐이었습니다. 그 누구,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죽게 된 그 일진데 그 어떠하였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그가 선 곳은 진정 땅끝이 아니고 스스로 서는 왕궁이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왕궁의 갖가지가 그의 의미로 보인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땅끝에서 처음은 내 구주로 보였지만 요한복음 9장의 그 소경처럼 뜬 눈으로 다시 한번 그분을 그리워해 추구해 볼 때 오직 이 땅 위에서 솟아올라서 바로 그분이 이젠 그의 전부요 그의 끊임없는 목자로 서주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눈뜬 소경이나 병이 나은 히스기야 왕이나 같은 형편입니다. 그 다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 소경은 이젠 뜬 눈으로 방황할 것입니다. 정말 더욱 의미 깊은 부름이 이 두 번째 부름일 것입니다. 여기에만 순결이 유지되고 여기에만 값진 열매가 있고 여기에만 내가 바로 오직 그분의 것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이 얼마나 그리움에 서서 부를 일인지요. 시편 27편에서 먼저는 다윗이 주님을 빛과 구원으로 우러러보며 그 은총을 누립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편 27편 4절처럼 그는 이제 더욱더 사모함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정말 간절히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땅끝에 서서 이젠 건강한 몸으로 뜬 눈으로 이긴 자로 사무쳐서 더더욱 부르는 것입니다. 그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얼굴 배울 때까지 지칠 줄 모르고 부르고 또 부를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주여 내 주여 아멘 아멘. 1990년 1월에 오늘도 땅끝에서 또 주님을 부르고자 하는 이 가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는 그곳에서 참으로 주님께 속한 자들이 어떤 곳에 서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아도 그러합니다. 반모섬에서 귀양살이로서 주님만 향하여 있는 사도 요한,
그는 분명히 땅끝에 서서 주님을 부르고 있는 자임의 사실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마는 서머나 교회처럼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땅끝으로 인정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그들만이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였음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이기는 자였음의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어진 환경을 괜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 속에 앉았을 때는 언제나 그들은 주님께 합한 자들은 못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광야, 요한계시록 13장의 전쟁터,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의 시온산, 이곳에서 성도들은 한결같이 땅끝을 걸어온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광야, 그곳은 앉을 수 없는 곳이며 전쟁터, 그곳도 앉을 수 없는 곳이며 시온산, 그곳도 앉을 수 없는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리치 말고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역시 땅끝에 설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끝에 서고자 할 때 비록 산봉 위의 엘리야처럼 마음으로부터 느끼는 갖가지 외로움과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부른다면 주님과 가장 가까운 보람 있는 곳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땅끝에서 서기를 어려워한다면 주님의 사람이 아닐 것이며 하늘에 속한 자도 아닐 것이며 이곳에서 이기는 자도 못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기꺼이 주님께 속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자신이 각자가 처한 그곳을 땅끝으로 여기고 주님께 속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선다면 여러분과 저는 주어진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과 하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냄받은 자들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땅끝에 선 자만이 주님의 사람이며 땅끝에 서서 주님을 부르는 그 자만이 주님의 은총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임을 절감해 간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뚜렷하게 확인하여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려고 하는 이 즈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주님께 속한 땅끝에서 우리 길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의 환경의 곤란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땅끝에 서지 않음이 문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가며 주님의 자비로 인해서 땅끝에 서기를 늘 즐겨하는,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속하고 하늘에 속한 주님의 은혜가 떠날 수 없는 그와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 이스라엘에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먼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은 잘 알지 못합니다만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 느헤미야가 어느덧 바벨론의 임금님을 섬기는 높은 자리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느헤미야는 바벨론 그 땅 위에 잠겨 있는 자는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올 때 그의 마음은 갖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안타까움 속에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불러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 바벨론 땅에서 겪는 고초가 처음에는 무척 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바벨론에서 자기의 환경이 점차 나은 여건이 되었지만 그는 그 바벨론을 결단코 그가 설 땅으로 생각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자리 잡을 곳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을 떠나온 이후로는 그가 가는 곳은 어디이든 간에 땅끝이었습니다. 그것이 존귀가 있든 많은 사람이 우러러 바라보든 그의 선 곳은 언제나 땅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땅끝의 선자로 주님과의 사귐 속에 살았으며 그는 자기 고국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망함을 알고 난 이후에 그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주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허락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일이 은혜 가운데 날로 성취되어 가서 마침내 그가 그렇게 원했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느헤미야의 깊은 마음이 그가 건설한 그 예루살렘에서의 총독되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는 언제나 그 모든 것을 뒤로 두고 그를 보아주시는 그분께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속하고자 온 마음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느헤미야의 사역은 참으로 귀한 의미가 많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땅끝에 서서 주님을 계속 부르는 자였습니다. 일이 시작되기 전 자신이 포로되어 이끌려왔을 때도 포로된 그 땅에서 주를 부르짖었던 자였고 자기가 평온하고 안전하고 괜찮은 위치에 섰을 그때도 그는 결단코 그곳을 괜찮은 곳으로 여겨 주저앉지 않고 그곳을 땅끝으로 선언하고 주님을 향해 서서 계속 주님을 불렀던 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도 그곳에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역시 또 주님을 부르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비로 인해서 이와 같이 땅끝에 서서 주를 부르는 느헤미야와 같다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성취하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는 안타까움과 괴로움으로 주 앞에 부르짖다가 좀 더 나은 여건이 오므로 그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고 만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가 이런저런 사업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역사를 이루어 가고선 그 위에 눌러앉는 자가 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끝까지 그 위치에 앉지 않고 언제나 그 모두를 땅끝으로 선언하고 주님을 향해 서서 끝없이 주님만을 부르는 자였습니다. 오늘의 이 같은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이 같은 느헤미야여야만이 주님의 사람이요 주님을 섬긴 자요 주께서 기뻐하는 자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오늘의 땅끝에 서서 주님, 제가 또 주님을 부릅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가 주신 축복의 땅에도 앉지 말고, 그가 주신 영광의 땅에도 앉지 말고, 그가 성취해 주신 그 기쁨 속에도 앉지 말고, 그곳에서 그런 구원을 주시고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향해서 솟아올라서 감사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시편 말씀처럼 그 주님의 고마우신 은총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경배하고 찬미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마음으로 갈지언정 결단코 오늘의 그의 은총 속에 주저앉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면 언제나 주 앞에 합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땅끝에서 또 전심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어제의 축복의 땅에 제가 앉을 수 없고 오늘의 축복 주신 이 땅 위에 제가 앉을 수가 없습니다. 베푸신 주님의 손길, 사랑으로 주목해 주신 주 얼굴을 제가 주목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당신의 그 고마우신 은총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온 마음을 묶어서 주님을 부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요 마음의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주님의 일하고자 하신 바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주님, 제가 땅끝에서 오늘도 새롭게 온 마음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오늘 하루길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주를 부릅니다. 이 정오 시간에 주님을 또 부릅니다. 오늘의 은혜 속에서 잘 지나왔습니다만 이 해 저무는 시간에도 제가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솟아올라 주님을 향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는 그의 시온산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그러한 느헤미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만 다윗처럼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승리를 주셨고 존귀도 주셨고 영광도 주셨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다윗을 끝까지 땅 끝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수많은 백성의 환호성 속에 있을 때 다윗은 자칫하면 땅 끝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고 천부장이 되고 백성들 사이에 출입하면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 갈 때 다윗은 자칫하면 땅 끝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부당하게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는 사울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땅 끝에 서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주께서 다윗을 영원한 의미에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의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이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땅 끝에 서는 것이 죽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자기 입으로 이 땅 끝을 설명할 때 사망과 나 사이는 한 발자국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이 땅 끝에 서서 주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땅 끝에 서서 불어오는 바람을 견디어 볼 때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절감하며 나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그를 땅 끝에 서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잠시 지나가는 과정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자리 잡을 땅 끝으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그에게 연단과 시련을 주셨습니다. 내적으로 사랑은 임해오고 하나님의 구원은 임해오지만 어려움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땅끝만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주신 곳이 바로 땅끝이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속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끊임없이 겪는 아픔, 이 고통이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참으로 사랑하심으로 주신 땅끝임을 인식하고 그 땅끝에 기꺼이 서는 것을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이 땅끝에 서야만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섰다 하는 자 넘어지기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땅끝에 섰을 때는 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두렵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그때가 바로 땅끝에 서 있을 때입니다. 섰다고 할 그때는 우리는 괜찮구나, 이만하면 견딜만 하구나, 이만하면 살만하구나 할 그때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땅끝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왕궁 역시 땅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윗이 땅끝으로 간주하지 아니할 그때 그는 그곳에서 내려다봄으로 범죄하였고 또 그는 그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자기 아래에 있는 숫자를 헤아리다가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끝의 선자는 주님만을 우러러 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괜찮다 생각할 때는 도리어 스스로 땅을 내려다보고 스스로 헤아려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선 곳이 땅끝임을 절감하고 오로지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주님만을 끊임없이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선 곳이 요단강변이 아니고 비록 우리가 선 곳이 야복강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땅끝인 것만은 어쩔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땅끝에 섰음을 알수록 이곳에서의 해답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될 것이겠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주님과의 동행 없이는 진실된 구원과 해답이 없음을 알기에 땅끝에 선 자는 끊임없이 주님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 땅끝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당신은 이 땅끝에서 아무도 내게 대해 설 수 없는 이 땅끝에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이 땅끝에서 주님은 실로 능력 있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끝에서 그 무엇도 설 수 없는 이곳에서 나의 뚜렷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끝에서 정말 뚫어지게 바라볼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이 땅끝에서 주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라고 하며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즐거이 따르는 기쁨 참 클 것입니다. 다윗이 그 점을 배워갔듯이 우리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또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오늘의 이 문제점 속에서 또 주님을 부릅니다. 내일도 또 주님을 부를 것입니다. 주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이 문제점들이 나로 하여금 땅끝에 서도록 불러주시는 길이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주님을 향해서 언제나 새롭게 온 마음으로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땅끝에서 각자의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시다. 사랑으로 임하여 오실 주님을 마음속에 부여안고 남몰래 감사하며 경배하며 우리 각자의 수금을 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또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언제까지나 주님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다가 당신께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의 구원을 위해서도 주님을 불렀고 땅끝에 서는 것을 점점 배우고 난 이후에는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주님이 그리워서 또한 주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나의 환경이 평안하고 내 여건이 좋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을 땅끝으로 여기고 솟아올라서 내가 마음에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당신을 구하는 한 마음으로 오늘도 온 전심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이제까지 땅끝으로 인도해 오신 목적을 우리 안에서 성취했다고 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 곳을 땅끝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가깝게 참으로 가까웁게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4. 사무엘.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달라고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주님께 드렸던 그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자기 마음이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 향한 내가 젖먹는 어린 양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번제와 그 부르짖는 모습이 그 언제나 이 같은 사무엘이 아니었다면 그 기도의 응답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언제나 그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이후를 계속 읽어보아도 사무엘의 주님께 향한 부르짖는 마음은 늘 그러합니다. 그는 주님을 향한 젖먹는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그가 온 밤을 사울왕 때문에 슬퍼하며 부르짖는 모습을 보아도 역시 그러합니다. 바깥에 나선 사무엘은 강인하고 아각을 찍어 쪼갤 만큼 담대하였고 왕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는 뿌리쳐 찢을 만큼 강인하였지만 그가 주님을 향한 내적 자세만은 젖먹는 어린 양과 같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일찍이 어머니의 젖먹던 그 품을 떠나서 실로의 회막에 있을 그때나 나이가 정말 많아서 백성들로부터 은퇴를 당하고 주님 앞에서 고요히 부르짖을 그때나 사무엘은 한결같이 주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머님이 계시던 라마의 어머님의 품속을 떠나서 실로에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 그의 선 곳은 땅끝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주님을 가까이 부르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사무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쓸쓸함, 그 외로움 적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사무엘의 그 자세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의 주님으로 만나주셨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무엘이 라마라는 평범한 가정에 머뭅니다만 역시 사무엘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그런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성실된 그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기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자기 처소로 삼지 아니하였고 그곳을 땅끝으로 삼고 언제나 주님 품에 파고드는 어린 양처럼 주님께 매달려 살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아름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참된 마음을 놓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주저앉을 때였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하여 솟아오를 때만이 우리는 주님과 더 친근함을 유지해 갈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아각을 단호하게 거절하여 처리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나 단호히 왕의 손길을 거절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나 단호히 왕과 만나기를 약속한 날을 어기면서라도 주님을 좇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의 강함이 외부적인 것은 단절하고 주님께만 매이는 한 마음이었기에 늘 그럴 수 있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백성들이 은퇴를 요구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계속할 수 있었음은 그가 언제나 땅끝에 서기에 익숙한 자였기에 백성으로부터 땅끝으로 밀려갈 그때도 그는 결단코 외롭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 의하여 땅떨어지 끝으로 밀려가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 사이로 지나가셨던 것처럼 사무엘은 백성들에 의하여 이제 거의 쓸모없는 자처럼 땅끝으로 밀려났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계속해서 유유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참으로 중요한 것은 땅끝에 서기를 게을리함으로 곧 자기의 그 어떠함에 안주함으로 마침내 주님과 나의 관계를 등한히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백성에게 존귀함을 받을 그때도 땅끝임을 안다면 그는 오로지 주님께만 매달릴 것밖에 없음을 절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에 선 자임을 알면 알수록 주님과 함께 사귀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그가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전부임을 절감해 갈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로 인해서 우리 각자가 주어진 땅끝에 서 있음을 잊지 않고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고 그곳에서 주님께 순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침내 구하는 구원이 있다면 땅끝에서 벗어남이 아니라 땅끝에서 주님을 붙드는 구원이어야 온전된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이어야만 사무엘이 백성들을 벗어나서 아니 이 땅을 벗어날 때도 그의 마음속에는 조금도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그의 일생 동안 불렀고 그의 일생 동안 섬겼고 그의 일생 동안 뵙기를 원했던 그 주님께 간다는 큰 기쁨 때문에 그는 아쉬움 없이 온 기쁨으로 주님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이 있는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서 결코 아픔을 남기지 않는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참으로 땅끝에 서서 주님을 부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땅끝을 찾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내려가지 말고 서 있는 그러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드온. 우리는 사사기가 여호수아 다음에 부요와 평화가 있는 가나안 복지 안에서의 삶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에서 그들이 전쟁이 없다고 마음 편히 설 그때마다 주님과 멀어져 갔었으며
또 언제나 대적들에게 포로되어서 시달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가장 평화로울 것처럼 보이는, 곧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건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성서이기도 합니다. 우선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부터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유자가 아니요 비참하게 땅끝으로 밀려버린 자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주님을 위한 새로운 전투에서 그 땅끝에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주님의 약속을 듣게 되고 그가 땅끝에 선 마음으로 전투하러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주님을 처음 만나 뵙던 그 타작마당이나 기드온이 300용사를 뽑던 그 시냇가나 기드온이 그 한밤중에 양털에만 이슬이 나리기를,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는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지 않기를 구했던 그 타작마당도, 그리고 기드온이 300용사만 거느리고 미디안을 치러 가던 그 밤도 모두 한결같은 땅끝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패하고, 그러므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땅끝에 서서 주님을 부르짖는다면,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주님의 천사는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를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물 마시는 이 평범해 보이는 조그만 일과 생활 속에서도 그 속에 잠기지 않고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땅끝에 선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마신다면 그곳에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갈 것입니다. 평범한 날, 전쟁도 없는 날에 무의미하게 잠자버리기 쉬운 밤이지만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양털인 것처럼 주 앞에 내어놓고 그곳에 주님의 자비가 임해오기를 구한다면 땅끝에 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의 이슬은 밤마다 틀림없이 새롭게 임하여 올 것입니다. 아니,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오늘 이 밤에 이 양털만은 이 죄악의 어두움 속에서 건져달라고 구해간다면 우리에게만은 그 재앙의 어려움들이 임해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땅끝에 서서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임해오는 응답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거느리고 나아가서 싸울 때는 그 300명 모두가 다 함께 땅끝에 선 마음입니다. 적군하고 비교치 못합니다. 너무 적은 숫자이고 너무 약한 병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땅끝에 서서 주님을 부릅니다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갈 때 그들 각자 안에는 주님의 은혜의 불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기고 또 이기고 끝까지 이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후에는 다
각자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승리 위에 앉으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광 위에 앉으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땅끝에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던 그 주님, 조용한 마음으로 그들의 땅끝에 돌아가서 은밀히 계신 그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것이 이렇게 이기는 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광 위에 앉기보다는 영광은 주께 돌리고 은밀히 계신 주님께 돌아와서 평범한 그 땅끝에서 주님을 부르는 것이 그들의 전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땅끝에서 또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다시금 돌아온 이 평범함 속에서 저는 또 주님을 부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대적들을 인식하기보다 주님만을 인식하는 가운데 가지는 그 평강을, 곧 누구도 흐트러뜨리지 못하는 은혜와 자비가 가득 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땅끝에서 또 주님을 부릅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서, 이 끊임없는 간구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곳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오늘의 땅끝에 선 오늘의 기드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